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세기 이르러서 어려운 과학이론들이 많이 나왔지요.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 나왔는데요. 양자역학은 원자 안에 어떤 원자 핵,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관찰하는 의식이 소립자의 위치를 결정한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 동의하는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부활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얘기를 듣고 부활에 걸려버립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나? 옛날 고대인들이나 듣지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나 하고 돌아서지요. 그런데 고대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어느 문명권도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 불멸은 있고요. 가끔 영혼의 환생 정도가 있지요. 티벳에서 달라이라마가 계속 환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부활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민족이지요. 사두개인은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부활도 역사 종말에 의인들이 한꺼번에 육체로 부활한다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활 이야기에 어리둥절해하는 유대인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 메시아 운동 그 소동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만 보고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질문 대답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한 남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바가 최근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런데 3일 후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인간은 4차원까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입체 공간에 시간의 차원을 더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딸이 아버지보다 더 늙어 버린 채 영화가 끝나지요. 딸은 여러 손자 손녀 앞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자기 사랑을 찾아 다시 우주선을 탑니다. 그런데 인터스텔라 영화는 시공간 4차원의 미래인지 미래 공간인지 한 차원이 더 나옵니다. 5차원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지구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요. 시계의 시침을 움직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차원에서 사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 영원의 차원에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빅뱅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품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종말에나 가능한 어떤 부활, 새 창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하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지적으로 동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 중간에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는 한 가지 길이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글로바와 친구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더 가려하자 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떼어 나누어 주셨지요. 그랬더니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시구나 알아보자마자 그분은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줄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육안으로 예수를 본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말씀이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있던 동산에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지요. 그녀는 예수의 몸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하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셨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를 보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베리아 호수에서 새벽녘에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음으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마음을 열기 힘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 그에게는 부활의 주가 영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극적인 부활의 주와의 대면, 상봉은 참 드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을 복음 중심적 성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 이렇게 부릅니다. 루터가 이 성경 해석법을 정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BC와 AD의 역사 구분을 알지요. 역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뉩니다. 서구인들은 계몽주의 이전과 계몽주의 이후로 역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과 그 이후를 분명히 구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는 대반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받고 정죄받고 고문받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기 전에 패배하시고 패배당하신 후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학 스토리, 영화, 어떤 대본 중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 환호합니다. 논리적으로 쭉 가다가 비논리적인 비약과 도약이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흥미롭게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대반전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도 대반전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는 나중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나라, 어떤 염원하고 소원하는 나라와 반대 논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슬픔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원리가 지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설명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도 대반전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도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꼭 상거지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받아야 되겠는데 아직은 안 주시고 기다려야 되고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거지 같은 자구나. 거지 중에 최고 거지구나. 주시기 전에는, 내가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망연자실을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그 일을 오랫동안 견디고 기다리다 보니 결국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반전이지요.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반전 이야기가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길 바랍니다. 슬프십니까? 슬픔을 통하여 기뻐질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그 병을 통하여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당하셨습니까? 그 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반전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었다 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저희들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